어린이주의를 맞게 되면 언제든지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들을 잘 지도해서 앞으로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좀 새로워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린이주일 그러면은 꽃주일이라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조금씩 변형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또 미세먼지가 또 많이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절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앞으로 미래의 일꾼들이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꿈을 가지고 자라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꿈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꿈나무들이 잘 자라서 정말 실력 있는 거목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나무로 잘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과거에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뭐가 많았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많았어요. 집집마다 대통령이니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될겠나. 그런데 요즘에 와서 대통령도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서 안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 앉아 계시고 그래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요즘에는 연예인 되겠다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생각들도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어린이가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길러보려고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우리나라가 사교육비가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톱이라는 거예요.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통계기도 하지만 18조에서 20조 정도 된다 하는 얘기를 들읍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열심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 그러면은 어떤 것이든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지진이 난 현장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면 바로 자식을 살리려고 그 자식을 마음에 이렇게 그 몸에 품고 죽어가는 그 모정이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전쟁 중에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굶어서라도 아이들을 학원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그 자녀가 크게 성공한다 그러면은 빚을 내서라도 기러기 부부가 되면서도 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고 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됐느냐 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 잠언 22장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바로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도에 반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인생 망하게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정말 바르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세상 환경이 자꾸 그릇 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80명에게 자유롭게 대답하라 그랬더니 첫 번째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 아니면 뭐 할 게 별로 없어서, 네 번째는 많은 것을 배워서 똑똑하게 살려고, 뭐 이런 대답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너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랬더니 첫 번째가 엄마가 원해서, 두 번째는 아빠가 원해서, 세 번째는 돈을 벌려고,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다 이렇게 또 가정 식구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 해도 올라가서 중학교 2학년쯤 올라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랬더니 일단 돈을 벌어야 해서 공부한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돈을 드리려고. 먹고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매사가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벌써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어서 첫 번째부터 끝까지 돈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일관되게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학교 현장에서의 교실을 가보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고교 현장의 다는 아니겠지만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실 분위기가 선생님의 강의는 별로 안 듣고 다 거의 뭐 딴짓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잘 되지 않는 현실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아주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교실에서 뭐 조금이라도 눈이 딴 데로 갔다 그래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 거기서도 벌써 선생님이 아주 고함 치듯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벌써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예 그냥 누워서 이렇게 자도 책상에 엎드려 자도 타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당한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정말 이 교실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수년 전부터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이게 교육이 되겠나 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바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위치, 또 학교에서의 그 선생님의 위치, 또 이 나라에서의 어떤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 역할,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 있는 부분이 뭡니까? 야, 이래가지고 이게 질서가 유지가 되겠나? 엊그제도 그 폭력 사태 일어나는 광주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119 구급대원으로 자기를 살리려고 데려갔는데 그를 폭력을 해가지고 죽이는 일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야,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런 아주 답답하고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바른 삶을,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러한 그런 교육의 내용이 되고, 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어느 때 가르쳐라? 아이 때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 그 교육이 평생 교육으로 그 한 영혼, 그 한 생명에게 평생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모신 그런 성도가, 그런 신자가 되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 너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엘리트급이 돼야 돼 이러면서 그 엘리트 의식을 강조하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엘리트 경쟁이 되다 보면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1등이 돼야 되는, 이것이 바로 뭐요? 같이 앉아 있는 공동체가, 같이 앉아 있는 구성원 친구들이 과대 경쟁 속에서 이 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의 그런 바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적인 개념에서 서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게리 앤 부부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이런 내용의 글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단계는 부모들이 해야 될 단계가 한 1세부터 5세까지 부모가 아주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바로 자녀들이 그 권위에 순종해 질 수 있도록, 순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때에 그 부모의 권위가 잘 이렇게 수용이 돼서 부모들이 가르치는 그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얼마까지 간다 그랬죠? 80까지 간다. 어린이들도 알고 있네요. 3살 버릇이 80 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잘 세워가는 것,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바르게 하는 것, 생활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까 하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한다. 3, 4, 이런 좋은 말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1세부터 1살부터 5살까지의 이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부모의 그 말에 대해서 그래서 잘 순종이 되도록, 그것이 가정의 가풍이 어렸을 때부터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가정에서는 밥 먹는데도 순서가 있고, 또 어르신이 한술 떠야 그 다음에 뜬다, 이런 것도 다 가풍으로 지배가 됐었단 말이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만 알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가정에서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예절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바로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사무엘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라났듯이 디모데가 어머니 유닉에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왔듯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근거해서 잘 자라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생활의 모본을 보이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6살부터 12살까지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부모가 실제로 보여주면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을 따서 결국은 부모들이 생활한 그대로 판박이가 거의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항상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인상을 쓰게 되면 자녀들도 그거 다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아이고 나는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안 할 거야 하면서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생활의 모본을 보이는 우리 기성세대 부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활의 모본을,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음도 아름답게 또 말씨도 아름답게 그리고 생활도 정말 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동이 되도록, 그리고 13살부터 18살까지는
부모 곁에서 부모가 곁에서 너무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이제 하나하나 독립된 개체로 성숙돼 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 최대한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아이고 그거 잘해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훌륭한 일꾼, 훌륭한 그런 예술가가 되겠네 하고 격려하는 그 한마디가.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9살 이후 그부터는 완전히 독립의 단계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설화를 떠나서 독립하는 단계로, 그것이 정신적인 때로는 경제적으로까지도 그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멀리서 보면서 믿어주고 또 가르쳐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르친다 하는 그 말이 히브리 말에서는 하나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입속에 넣고 맛을 본다는 거예요. 입속에 넣고 맛을 보고,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먹여주는 거란 말이지. 과거에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곁에서 온 가족이 상당히 과거에는 핵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가 꽤 많았잖아요. 보통 한 10식구 정도는 있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다면 부모님 계시고 자녀들을 보통은 한 4, 5, 5, 6 혹은 7, 8까지도 낳고, 열심히 낳는 집은 10까지도 낳고 이렇게 많이 낳아서 그 공동체 속에서 바로 이 질서도 예절도 그리고 생활 전체를 또 그 작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워가게 되잖아요. 하여튼 밥을 먹여도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아이에게, 지금 위생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과거에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엄마가 먼저 맛을 보고 부모가 먼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육의, 가르친다고 하는 교육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바른 관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평화가 오고 이렇게 살아가야 행복하다 하는 것을 복음적인 실제적인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정말 즐겁게,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아주 꾸준히 성실하게 잘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2대, 3대, 4대, 5대, 6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신 이건영 목사님이 6대째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6대째 신앙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가정들이 가풍이 쭉 내려가는데 그 분위기가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신앙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마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바로 그 자녀가 후대 평생 바른 길을 가고 평생에 복된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아이고 저런 애는 없었으면 좋겠어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야, 저 아름답게 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일꾼이 되겠어 하고 정말 우리의 꿈나무가 칭찬을 듣고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만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치, 믿음의 본질을 물려주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예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게 됐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모든 면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신 것은 너만 먹으라 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라 하는 묵시적인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그걸 통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라. 내게 이렇게 어떤 상담, 대화를 잘하게, 그걸 통해서 그 얽히고 설켜서 서로 불목하고 싸우는 그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평화의 세상을 갖고 가라. 바로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대한항공 그 집안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조양호 회장 이름은 양호인데 양호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도 들린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자식 교육을 잘 못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막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 집안이 아주 그냥 그런 집안의 그 어떤 그 갑질 때문에 그 광화문에서 이렇게 촛불 시위까지 이루면서 그걸 나가야 된다 하고만 퇴진 운동을 벌이고 하는 이런 대상이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간을 다 가치 있게 생명의 가치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소중한 가치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뭐가 있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회에 봉사할까? 베트남의 그 서덕수 형제가 그렇게 집을 잘 지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면서 정작 자기 집은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대로 그래서 어찌 당신은 집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가 늘 하던 말이 뭐냐? 배워서 남줘라 하는. 배워서 남줘라.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하라 이렇게 우리 강압적으로 명령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정말 내가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 꿈나무들이 자라서 앞으로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지는 세상에 향기 나는 새로운 세상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잘 배워서 남을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되고 영육간에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부자가 되는 의미는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15절에도 바로 부모가 당당하게 권위가 있어야 된다. 원래 아버지 부자가 이 채찍의 그 형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을 하는 교편 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아이고 교편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편 생활할 때 편자가 무슨 편자인가 하면 이게 말이죠. 회초리 든다는 그 편자예요. 회초리 편자에 채찍 편자다. 그래서 주마가편 하면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요즘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왜냐하면 인권을 잘못 적용하다 보면 바로 교사의 권위라든지 부모의 권위라든지 이런 거 다 얼마나 사람이 앞서서 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가면서까지 저는 지금도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아요. 안동훈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인데 이렇게 회초리를 가지고 근데 그 감정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정말 제자를 회초리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분이 그 제자들한테 다 존경받는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교사의 권위가 있으면서 그리고 정말 저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인격적인 이 관계가 연결이 되니까 회초리를 들어도 그것이 무슨 고발이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매를 뜨려가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부모의 위치에서 제대로 할 말은 하고 가르칠 것은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부모가 교사가 되고 교사가 또 부모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 오늘날에는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세워서 평생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선조들이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좋은 전통들을 무조건 옛날 것이라서 다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옛 것을 잘 살려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